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일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미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굉장히 하고 경건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느낌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행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는 이렇게 하죠. 누구처럼 하자. 우리도 그처럼 그렇게 행하자. 이렇게 보통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성경의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누가 얘기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예수님 빼고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00%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했지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더 입히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지만 홍수 이후에 벌게 벗고 술 먹고 벌게 벗어서 누워 있었죠. 포기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이집트에 가가지고 아내를 팔았죠.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 역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이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아는 거. 그래서 사사 입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집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나를 마중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그 교회에서 잘못 이해해서 우리도 입다처럼 믿음의 서원을 해서 그것을 지키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입다의 그런 고백이나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이 미화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도 우리가 볼 때 뭐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뭘 했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했냐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롯이 고백했잖아요. 뭐라 얘기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롯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롯은 나그네이며 정착할 곳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동산을 아름다움에 애굽에 빗대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죠.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롯도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척박한 가나안, 척박한 각자의 자리를 애굽 땅 같은 하나님 나라로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돼요. 하지만 롯의 얘기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거든요. 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계속 미화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선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거 우리 굉장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노래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 회개가 진심이 아니에요. 이 회개가 정확한 고백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호세아 6장 4절
6절, 8절, 9절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어요. 근데 실로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지만 누가 중심이냐? 우리가 중심이에요. 뭐 그걸 해갖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겠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낫는다는 거죠. 우리가 괜찮아진다. 우리가 좋아진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나 삶에 대한 회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제사를 지냈죠. 여전히 뭐 했죠? 느낌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뭔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있지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기쁨이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애 없는 윤리, 또 아담처럼 언약을 어김. 아담이 어긴 언약의 시작이 뭐냐면 나의 중심됨이거든요. 또 핏자국, 또 강도떼, 살인, 사악을 행함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멋진 회개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고백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맥과 언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볼 때도 아브라함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나님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그 일을 행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신실하시는 분, 변치 않는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화답하는,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서 보면 이거 드린 문서 38페이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보이시죠? 우리 사모님이 12장에서 14장은 땅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된 주제들을 이끌어간다. 15장에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아들 문제와 땅의 소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네모난 칸 밑. 이제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다.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2번이나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 계속.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군사적 충돌은 승리 후에도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누구도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39페이지. 두 번째 줄 지사님이 아브라함이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브라함이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브라함이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과 나 당신 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전쟁 외에도 불안을 느낀 이유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계속. 2절에서 3절은 1절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왕됨,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밑에 딸락 4절에서 5절은 4절 5절은 아브라함의 불안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은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아니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사라를 통해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는 점.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이집트 피난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로 갔던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 또 약속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파라오보다 더 능력 있는 분으로. 그래서 13장에서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죠? 그가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멜기세덱과 같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이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14장에서에 나타난 그 레반트, 그리고 이 동방에 있는 네 왕국이 왔었죠. 동방 초송달 지역이거든요. 비옥한 초송달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반트뿐 아니라 비옥한 초송달 지역, 그리고 12장에 있는 이집트까지 모든 곳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또 뭐다? 마땅히 약속도 지켜낼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 그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전리품도 그가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땅의 주인인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도 주인이시고요.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약속에 대한 땅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땅에 거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6장에서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내용, 17장, 18장에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18장,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으로 등장하면서 약속의 자손이 아닌 것이 드러난 사건이 나오고 20장에서 이삭의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약속의 자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15장은 1절과 6절에 보면 약속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6절까지. 7절 이하에 보면 약속의 땅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7절 이하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약속의 땅과 그리고 그 15장 이후에 나오는 약속의 그 백성을 연결하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로 15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유라고 그래. 이유는 언제인가요? 그렇죠. 14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자가 된 이유, 또 전리품을 거절한 이유에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유란 얘기 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14장 다음의 사건이거든요.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연합국에 대한 승리 후에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냐면 이 동방,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는 4개의 연합국들이 다시 재정비하여 공격하면은 아브라함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10일만 붙어도 밤길 조심하잖아요. 이거는 연합국하고 지금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들이 정비해서 들어오면 아브라함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전쟁해놓고 바로 다음에 무서워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서 병도 낫고 어려운 일이 풀려도 큰 영적인 승리 이후에도 바로 다음 날에 두려움을 갖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두고 대결하잖아요. 근데 그 대결 후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18장에서 승리하고 19장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이렇게 위축되고 야 엘리야 대단하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왕이 야 엘리야 죽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죠. 광야 사막으로 도망쳐야 못 쫓아내고 거기서 하루길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엘리야가 무서워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분명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싹 다 태워버리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 바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엄청 서운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여왕이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여호와여 넉넉하니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정도 하면은 대접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는데 자기는 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왜냐면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나한테 은혜 주신 것 같고 뭔가 잘 풀렸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318명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왔단 말이에요. 연합국을. 그러면 이후에 뭔가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두려운 거죠. 그들이 다시 정비해서 내려오면 자기는 사람도 없고 성도 없는데 그 가축들하고 어떻게 지켜요 가족을. 근데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처럼 15장에서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 했다, 어제 하나님이 날 도왔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거죠. 오늘. 이런 몸부림 가운데 사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장래일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아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분이 진짜 내 도움이시고 방패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이고 세상에서는 아무 일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면 그냥 사회인이야.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만 살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밥하고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생님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하고 맞짱을 뜨고 전리품도 거부해보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맞짱을 떠보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아무것도 절대 티 안 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고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2장 21절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 믿음은 행함과 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서 했잖아요. 318명 무찌르고 땅도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고 전리품도 안 갖고 그런 행함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일이 있어야죠. 두려움도 당연히 가져야죠. 새로운 환경에 도전도 하는 것. 이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늘 이 상태로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저도 이민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뭔가 가야지 보니까 가면 또 엄청 후회하지만 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14장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레반트의 다섯 나라와 비옥한 동방의 네 나라 연합국이었고, 여기가 주인이고 여기가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죠? 땅에 대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로 결론이 났잖아요, 전쟁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너가 싸운 게 아니고 누가 싸운 거야? 내가 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끌고 나가서 대장한 전술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 없거든요. 그냥 이긴 거예요. 이거 전쟁은 내가 싸운 전쟁이고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너가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의 뭐다? 방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하죠. 내가 너 상급이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왜? 전쟁에서 이겼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안 가졌거든요. 보상을 누가 주는 거죠? 왕이 주는 거예요. 장군이 나가서 전쟁했어요. 승리했어요. 그 전리품을 누가 나눠줘요? 왕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왕이 하사하는 거예요. 뭐 장군 누구에게 땅 몇 리와 뭐 집 몇 개와 금은 보화를 하사한다. 전쟁 내가 했는데 왕의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보상을 거부하잖아요. 왜? 소돔 왕 너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재산을 뭐 전리품을 주네만 해갖고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하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이 뭔다? 대신 보상해 주는데 그 보상으로 뭐다? 내가 너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상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동일한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의 땅과 그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민족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민족은 적어도 10,000명 단위 이상 돼야 되거든요. 나라가 되려면. 제가 찾아봤어요.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 조그만 섬나라에 1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땅도 있고 그 10,000명 정도 있어야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그 아브라함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당연히 그 민족과 땅은 누가 줘야 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구체적인 거. 내가 너의 상급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내년에 동쪽에 수영장에 딸린 집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마음이 기뻐요. 내가 3년째 오늘 내 자녀를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주겠다. 내가 다음 달에 너의 자녀를 직장을 찾아주겠다. 뭐 내 남편이 오늘 밤 무칠이라 이런 거 해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줄 건데? 상급이 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도 회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도와주겠다거든요. 제가 항상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제 도와주시? 뭘 도와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어떻게 도와줄 건데? 어떻게?
언제 도와줄 건데? 부모가 자녀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엄마가 너 수영장 데려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은 뭐라 그래? 언제? 어떻게 할 건데? 언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게 하는데 맨날 물어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수영장만 할 게 아니잖아요. 수영장에 입장료도 내줘야 되고 가서 밥도 사줘야 되고 거기까지 운전도 해줘야 되고. 그럼 중요한 거는 부모가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뭘 줄 거냐, 언제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모든 거 주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너가 약속의 땅도 얻을 수 없고 약속의 자손도 네가 만들 수 없는데 내가 그거 다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알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뭘 도와주겠냐, 언제 도와주겠냐가 아니에요. 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완전 장난 아닌 거죠. 그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큽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러면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냐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2절에 어떻게 고백해요? 그분을 2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라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함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6절 한번 우리 읽어주세요. 나사모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고백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죠? 우리 보통 믿는다 그러면 뭘 믿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잖아요.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낳을 줄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 주실 줄 믿습니다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믿었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부모를 믿는 아이는 부모와 함께 함으로써 부모의 능력에 따라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부모의 능력에 따라 누리는 거죠. 아이와 이제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몰에 갔단 말이에요. 아이는 계속 물어봐요. 장난감 사달라고. 장난감 빨리 언제 갈 거냐고. 엄마 옷 좀 그만 보고 장난감 사자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장난감 사고 끝나는 거죠. 원래는 몰에 가면 뭐 하죠? 가서 밥도 먹고 아이 옷도 사주고 많은 걸 사줄 수 있는데 아이가 장난감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는 뭐냐면 부모가 해줄 거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 부모의 능력 안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날 뭘 도와줄 거냐고 묻지 않기로 했어요. 뭘 물어봐요. 이미 다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겠다고 했으면 모든 곳에서 도움을 입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와줄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계속 거기에 집중해요. 상급에 집중하고 줄 거에 집중하고 뭘 도와줄 건지에 집중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약속한 거니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두렵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뭘 몰라서 그런,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담대하잖아요. 우리 개들도, 멍멍이도 가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인하고 있을 때는 으르렁거리다가 주인 없을 때는 조용히 있는 개들. 주인이 줄 잡고 있으면 막 난리치다가 줄 놓으면 가만히 있는 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환경에 두려우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옵니다. 주인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 개들도 난리를 치거든요. 난리 법석을 쳐요. 우리 코코도 주인 품에 있으면 으르렁거리지만 내가 안고 있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거기 너츠베이 팜에 갔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이 자이로 드롭 같은 거 타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무서운 거는 그 기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죠? 사고 날까봐. 원래 그 롤러코스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롤러코스터 타다가 그 기차가 날아갈까봐 무서운 거지. 그 기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사고 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면 안 무섭죠. 이제 죽을까봐. 떨어지고 네. 이런 게. 근데 왜냐면 이 안전바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 안 무섭죠. 왜냐면 어차피 매달려 있으면 도착하니까. 근데 우리가 안전바를 꽉 잡는 건 뭐예요? 안전바가 풀릴까봐. 그리고 괜히 이거 타기 전에 그 일하는 분이 뭘 점검해요? 안전바를 확인하잖아요. 불안하게. 왜냐면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사실은 뭔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 상급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약속의 땅은 둘째치고 자손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났단 말이에요. 약속했으면 빨리 줘야 되는데 우리도 보통 하나님 약속하면 언제 줘야 돼요? 이번 주 안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이번 주 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 바꾸셔가지고 막 그런 문제도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줘. 아브라함이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나이가 참 많거든요. 거의 아브라함은 100세 육박했고 사라는 90살이 육박했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누워 있어야 돼. 관에 누워 있어야 될 나이에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걷다가 아내가 뭐예요? 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뭔지 잘 모르니까는 3절에 얘기하죠. 엘리에셀이 그 상속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거야. 그리고 그걸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죠? 사라를 통해 할 거야가 빠진 거예요. 사라 불임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16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갈하고 합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거든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줄 알았겠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사실은 이 복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다 된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 포함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문서 39페이지 우리 계속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었다. 아마 동사는 세운다, 확실케 한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여호와 안에 확고히 세워둠이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계속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신실함, 언약이라 할 수 있다. 방랑생활을 하며 늙어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를 믿으라는 요구는 어려운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과 확신, 개인의 설들과 확신의 과정을 거쳐 생기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한다. 히브리인들의 의는 도덕적 깨끗함, 법적 완전함보다는 언약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이행함을 의미한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자녀가 태어날 걸 믿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하란을 떠나고 13장에서 땅을 양보하고 14장에서 전리품을 거절하는 내용들은 이 12장부터 시작된 모든 떠남과 삶을 요약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지금 이 한 구절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12장부터 14장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평가를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땠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보통 보수적인 교단 다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 성교 하나님이 하셔. 야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믿음 없는 녀석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냐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지킨 거예요.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가져야지 그걸 왜 걔한테 먼저 양보해요. 그리고 전리품 가져왔잖아요.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 내 거잖아요. 근데 안 갔거든요.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심을 인정하고 그 땅이 뭐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믿음은 행함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란 말 자체가 뭐다? 신실함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신실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 약속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신실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믿을만 하다고 느끼는 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나고,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신실한 행위로 동반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통틀어서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그가 의롭다. 하나님과 약속에 성실했다. 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역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뭐 해야 되냐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15장 9절 10절 우리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서 39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욱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 절차 베리트를 준비시키신다. 7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나는 여호와니라 는 고대 근동 왕들이 중요한 선언문을 시작할 때 사용하던 형태와 동일하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선포되는 내용은 왕이 부하에게 선물을 하사하는 형태이다. 아브라함이 받는 것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그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사하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심으로써 주권적이면서 인간에게 의존되지 않는 확실한 약속 이행을 보장하신다. 만약 하나님도 언약을 어긴다면 동물들처럼 잘려질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동물을 쪼개놓고 서로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동물처럼 우리 쪼개져 죽는다. 이렇게 해서 피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언약은 함께 체결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을 하신 거예요. 함께 맺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12장, 13장, 14장에서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실함을 행위로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분, 신실한 존재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죠. 믿을 만한 분이죠. 능력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이 있다든지.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땠을 거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정말 괜찮나? 이상하네. 약속했는데 그래서 왔는데 뭐야 기근이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생각했겠죠. 자신과 아내는 늙었고 약속의 자녀의 소식은 없고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근심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엄청 쏟아졌겠죠. 그분이 정말 맞나? 혹시 내가 못 들은 거 아닌가? 진짜 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몰랐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사실. 왜냐면 우리가 기도했고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만해요. 왜냐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온 거를 확인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도 하고 또 성경 그러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대해 굉장히 신실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대놓고 별도 보여주고 약간 교보지가 밤에 나와봐. 봐라야 저거. 장난 아니지? 과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그러하실 것이고 미래도 그러하실 것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 현재가 과거가 됐을 때 그거를 확인하게 되겠죠. 우리는 확신하는 거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 순간 약속을 하심으로써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다시 그걸 뭐냐면 믿음으로 다시 신실하게 그가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그가 그걸 행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또 땅의 선택, 전리품의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그가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다른 표정과 다른 가치를 세상 가운데 추구하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호세아 6장에서처럼 모여서 회개하는 것처럼 멋지게 고백해놓고 아무 일 없는 이들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관계와 자산과 또 선택과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죠. 말은 그렇게 해도 뭐 자식 내 거고 재산 내 거고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 관계도 다 내 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가치를 따라 살면은 망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런 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른이지만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가르칠 때 주일날에 학원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옵니다. 근데 애들이 왜 그때 학원을 가냐면 학원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는 뒤처진다는 거예요. 쟤보다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못한 애는 그냥 못해요. 잘하는 애는 안 가도 잘해요. 네. 근데 이렇게 남들처럼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남들처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세상의 요구와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자기 자녀를 저 학교에 보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같은 것으로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뒤처진다,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주일날에 학원 가는 거예요. 왜? 다 가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보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우리 순이 엄마가 보내는데 나도 보내야지. 하지만 희한한 거는요. 세상을 따라 사는 분들도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거든요. 그죠? 세상에서 그렇게 애들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평안을 갖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도 맨날 불안해하고 근심하거든요. 좋은 대학 못 갈까봐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애들은 그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의 삶도 70 먹으신 분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요구와 그 가치를 따라 산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상급과 도움과 방패 되심을 믿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물질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물질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죠.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을 양보하고 전리품을 거절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함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혼자 지나가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거 아무것도 확인 안 시켜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교회만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한다든지 이러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걸 볼 기회가 없는데. 우리 나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홀로 지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실함,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란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자 합니까? 언약 백성의 이제 땅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약의 땅이 있고 언약의 백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요나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이방 나라들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지옥의 땔감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내용이 요나서예요.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마 요나서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보면은 중조모가 누구죠? 룻인데 룻이 모압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예요. 다윗은 순수혈통은 아닌 거예요. 또 출애굽기 12장 38절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가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다 아니다가 지금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400년을 섞어 살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일제 통치에서 한반도가 일본 땅으로 400년 살았으면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 여러 가지 종족이 같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있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열어보니까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율법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 있죠. 뭐 비늘이 없는 물고기, 뭐 장어 같은 거, 대세기 많은 거, 소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거든요. 하나님이 말해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율법이니까. 나 먹어본 적 없으니까. 그걸 3번을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너가 왜 더럽다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더러운 건데, 이 사건 이후에 고넬료는 그 로마 백부장이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을 이 포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 있죠.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유가 있어요. 포로 이전에는 나라가 유지되는 상태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을 사랑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배타적이죠. 제 예전에 시골에 그 생각이 나요. 되게 어릴 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한 초등학교 저학년 2, 3학년 때 시골에 갔는데 시골 교회인데 거기 수영장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시골 교회에 뭐 기도회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거기 어머니 기도회 하시고 저랑 저희 형은 나가서 수영장에 놀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애들, 그 시골에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온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되게 배타적이거든요. 동네가 작을수록 더 그래요. 걔네가 그러는 거 저희가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요. 쟤네 뭔데 여기서 수영해?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네 심판하실 거야. 뭐 이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 수영장에 와서 수영한다는 거예요. 이 수영장 누구 거야? 우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고, 쟤네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쟤네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해야 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굳이 하나님이 쟤네 심판하실 거야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요. 진짜로 오랫동안.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 그 민족. 네, 또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뭐라 써 있어요? 내가 너를 뭐로 만든다? 너는 복이 되고 그 복을 통해 누가 복을 받아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복이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배타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나라가 망하면서 본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로 불렀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 나사모님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거는 이방의 빛으로 너를 부른 것이지 니네끼리 하라고 부른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이 42장 49장도 사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후인 16장 6절에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뭐로 불렀냐면 이방 민족을 위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 이방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러면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쟤네들이 우리랑 다른가 보다,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 백성 너희는 마귀 새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성직자, 옛날 뭐 중세시대도 그렇지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성직자라 그러면 특권 계층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랑 달라, 쟤는 특별해, 하나님의 봉사자, 뭐 제사장이고 여호와의 봉사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사장과 봉사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이거든요. 특권 계층이 아니에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뭐 우리랑 다르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닌데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한테 더 대접을 받고 우리의 것을 더 받아서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명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배타적인 성향은요 언약 백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자신들만 해당하는 언약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한 거야. 우리 조상이잖아. 자신들의 뭘 자랑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오해는요 약속의 땅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약속의 자손에 대한 오해, 우리만 그런 거야는 당연히 그 땅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라고 주신 땅인데 뭘 하는 거냐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뭐죠? 점유자거든요. 잠깐 머무는 자, 나그네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를 부정하니 자연스럽게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서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거류민, 나그네라는 표현 많이 나와요. 레위기 보면 많이 나오죠. 근데 레위기는 땅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땅과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 많이 나오고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거류민 나그네라고 소개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죠? 나 거류민 나그네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 이 땅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그냥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세요. 저기서 하나님의 백성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혜 받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뭐냐면 점유자예요. 주인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그네를 하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면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착한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얘기 아니라 이 선하다, 토부, 좋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 하나님의 언약에 매 합당한 행동을 해라. 그리고 뭐라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이런 표현들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점유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성실할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런 거 다 이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섞였습니다. 약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에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던 가족이었잖아요.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의 후손도 곧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혈통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영접하는 자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날에 심판을 받겠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담임 목사의 이름을 얘기를 하거나 내가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주님 모르시나요? 이제 큰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내가 뭐 좀 신앙생활도 좀 하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목사였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이런 얘기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인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신실하지 않아요? 그 언약에?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약속의 땅도 그래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땅이 그들의 것이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명이었죠.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었죠.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 너는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의 제사장이 된다. 여호와의 봉사자가 된다. 그거를 그들이 감당할 때에만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명에 신실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된다?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쫓겨나요. 자, 우리 레위기 20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 토하지 아니하리라. 다음 거.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보세요. 우리 레위기 18장 24,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라. 레위기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네, 이게 신명기 말씀. 신명기 4장 25에서 27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4장 25, 27절은 사실 아직 왕국이 되기 전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왕국이 망해서 흩어졌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땅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을 잘 감당함으로 신실하게 행함으로 그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제가 만약에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을 했어요. 또 뭐 1번, 2번, 3번, 4번 이제 계약 조건이죠. 1번 한 달에 렌트비 2,000불 낸다. 정말 싸죠. 싼 거죠. 주택입니다. 자, 2번 집에서 신발을 신지 말 것. 3번 벽에다 못을 박지 말 것. 4번 나무를 심지 말 것. 나무 심으면 안 되죠. 4번 페인트 칠하지 말 것. 했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서로. 근데 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의 신실함으로 그 집을 내가 양도하고 점유하는 거거든요. 이 집은 내 집이죠. 정확히 가만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약속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 땅이 누구 땅이다? 하나님 거예요. 약속을 지킬 때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백성이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실함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받는 거고요. 근데 세입자가 뭔가 착각했어요. 봐라,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집은 내 집이다. 계약 맺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막 쓸 수 있다 하면서 나무도 심고 페인트 칠도 하고 못도 받고 신발도 신고 막 다녀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겠죠. 본인이 못 쫓아내니까 경찰 불러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똑같죠. 왜 이스라엘이 이후에 강대국에 의해서 쫓겨났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강대국은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여기 신명기 4장 25절 보죠. 25, 27절 보면 얘기하죠. 너희가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여 내 하나님을 악을 행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이 부패했어요. 부패해서 뭐 했냐면,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저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의 주인이 당연히 쫓아내겠죠. 그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다? 특권층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6절 읽어보세요. 우리 사모님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르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은 이제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 21절 보면은 가나안의 10부족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아모리는 가나안 부족을 대표하는 건데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랬으면 당장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안 줘요.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문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0페이지 우리 밑에 400년간의 이집트 노예 기간이 있을 거라고 두 번째 달러 네 번째 줄. 400년간의 이집트 노예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민족을 성장하여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저자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독자들에게 가르치고자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땅이 그의 후손에게 속하고 영원토록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하신다. 13장 15절 17장 18절.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을 지금 주는 게 아니에요. 400년 후에 준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민족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나 한 명인데 한 집에서 10,000명 단위로 넘어가려면 사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대요. 가나안의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가나안 부족이 쫓겨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가나안 부족의 죄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400년 후까지 얘기하는 거죠. 400년 후에 가나안 부족의 죄가 차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냄 당한 후에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자기네 중심으로 쓴 거 아니야? 이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너무 억지스럽게 맞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레위기하고 신명기 말씀에서 볼 때 이것은 가나안 부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요,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땅에 그들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나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나안 부족과 같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 땅이고 그 땅을 누가 점유하냐?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한 그 백성이 점유해. 그 백성의 사명은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방의 봉사자가 되는 거고 이방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로 이스라엘이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만 그 땅이 그들의 것이지 아니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에 있어요. 누가 그 땅을 차지했냐? 이스라엘이냐, 가나안이냐, 바벨론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가주 바이센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교회가 언제 성장할 거냐? 점심 메뉴 뭐 나올 거냐? 이런 거잖아요. 언제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럴 거냐를 하고 언제 우리 이사 갈 거냐? 또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갈 거냐,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 거냐.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갖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거 갖고. 병이 났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 다음에 사명이 중요한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는 아이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에 우선을 둡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후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교를 가건 못 가건 어쨌든 사회적으로 위치를 잡건 못 잡건 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좋은 학교 가면은 잘 된 거고 좋은 직장을 못 가지면 실패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땅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땅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 애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땅을 기경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땅을 이런 표현,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당연히 남가주 바이센 교회라는 이 언약의 땅이 번영하고
확장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 누가 이거는 다 같은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쪼개졌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언약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사실 교회가 우리에겐 사실 하나의 언약의 땅이거든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이걸 누구에게 행해야 되는 거냐면 집사님과 사모와 아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후에 확장되고 그런 거는 그 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마음가짐 바이샘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 우리가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행할 때에 내게 주신 약속이 서로에서 확인될 때에 사실 그 이후에 뭐 영토의 확장이나 이런 거는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계승된 약속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은혜 받음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내 개인의 생명이 얻음을 내 개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병 나서 뭐 하고 싶은 거냐? 저는 사실 교회가 병 치유해주고 귀신 쫓는 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 교회에게 주어진 또 권능이 그 기능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 해서 뭐 하고 싶냐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밥을 왜 먹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란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게 있었던 모든 민족은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이웃들 아니면 지역사회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소유와 믿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누리는 방법은 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같이 상대의 혼란 가운데, 우리 서로 안에 있는 혼란 가운데 샬롬으로 변화해 주는 것, 또 누군가에게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 또 나의 주인됨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됨과 너를 섬겨주는 것. 하나님의 주인됨과 너를 섬겨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주인됨이 부정되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관계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가 주인이에요. 오늘 사과 먹었어. 사과 너무 맛있었겠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나의 주인됨이 거부되는 것,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를 섬겨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1년 난가주 바이샘 교회 주신 정체성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 모든 민족이 내 바운드리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바라크와 샬롬과 셀렘과 아바드 가족 공동체의 삶을 행하는 것으로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가 복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언약 백성의 특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건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다.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언약의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땅인데 거기가 우리의 소유, 나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는 사람, 언약 백성으로 그거를 삶으로써 그 땅을 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할 때만 거기에 우리가 잠깐 화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약에 신실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면서 확장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할 때, 이 약속에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있는다?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보실 때 교회를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교회와 삶이 분리돼 있어요.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교회에만 있어요. 하루 종일 교회만 나서 하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